성경을 보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재산도 많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참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마 후대에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 나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후대에 누군가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완전 나발이네 나발. 그래서 아마 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잡거나 물질이 풍요하게 참 잘 모은 사람 보면 그 사람 참 머리 좋네, 참 지혜로워,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올곧게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확천금을 한 사람, 정상적인 코스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각종 술수를 다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참 머리 잘 썼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어리석은 자,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장래까지 준비한 사람, 앞으로 일까지 다 준비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은요, 현대인들 이 시대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보면 참 앞으로 살 일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발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알려진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물질, 많은 어떤 것, 혹은 대단한 자리, 이것보다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가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제일인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될 것은 지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람의 왕, 이 한 나라의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부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참 어리석은 이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요.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자면 나는 빼놓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리석지는 않지. 저 누구가 어리석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모습 속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 없는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자, 그 사람 어리석은 자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아람의 왕은요, 그 자기 신복들하고 함께 아주 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탁 침투해 가서 진을 치죠. 야,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번 공격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래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신복들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진을 쳤는데 계속 실패를 계속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음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마음이 폭풍으로 뒤흔들렸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불안하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폭풍으로 흔들렸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니, 나하고 정말 가까운 신복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전술을 짰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계속 실패할까? 이러면서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거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통하고 있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계산에 못 넣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 살펴봐서 잘 알아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이것을 깨달았죠. 이야, 진짜 신중에 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람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 넣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들끼리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마치 우리끼리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다윗이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삶에서 계산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게 다윗이 선포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잘 굴리죠. 그래서 악을 행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한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어리석은 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와 다른 자야. 어리석은 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다른 말로 단순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다른 표현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산에 넣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때로는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행운아 같은 굉장한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혼자 자기 잘났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기쁨 가운데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계산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한 예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늘 이제 계산해 놓고 살아가느냐,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를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주택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염려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택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계산해라. 하나님의 뜻을 계산해 놓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 주님의 선포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삽니다.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삽니다. 이 구절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산에 늘 넣고 그리고 살아가셨죠. 본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언제나 계산해 놓고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계산해 놓았다.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산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못함으로 참 어리석었던 사람, 아람의 왕.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 내 삶에 없는지, 이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하나님의 뜻을 계산해 놓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구약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신복은 아마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나아만과 함께 전에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자기들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말을 듣고 이 아람의 왕이요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지해 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했던 걸 우리가 잘 알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름 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상황을 잘 알아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비록 어리지만 내가 세울 왕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남은 생애를 뭐 했느냐?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남은 생애를 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지하겠다고, 자기의 남은 생애에 그 귀중한 시간과 힘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지하겠다고 다 쏟아부어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우린 사울의 죽음을 봅니다. 정말 불쌍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사실 제가 이번에 남전도에 수련회에서 남은 생에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살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남은 생에. 여러분, 남은 생에 헛되게 시간 보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지하려는 삶, 정말 불쌍한 삶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겠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14장 27절에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사람들이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알려줘요. 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생각 못하고 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의 힘, 자기 실력을 가지고 저지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왕이 그렇게 하죠. 이 말씀 보면서 먼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지 않도록,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삼가 돌아보아야만 되고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자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건강이 약하고 남들보다 가진 게 적고 배운 것이 적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자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주어진 삶과 사역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올바른 충고자가 없는 자다. 올바른 충고자, 올바른 조언자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변의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아람의 왕이 헛된 일을 도모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람의 왕의 곁에 올바른 충고자가 있었더라면, 올바른 조언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시도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사실 다음 본문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이 왕에게 좋은 충고자라도 있었으면, 정말 지혜로운 조언자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기 남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올바른 조언하는 신복이 아람 왕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단에 있다고 하는데요, 잡으러 가라는 거죠, 신복들이. 여러분, 이사야 41장 28절을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인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상황에 이른 유다 백성들, 죄가 가득 차가지고 멸망으로 이제 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조언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올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올바른 길을 알려줄 조언자가 없다. 그 자체가 이미 백성들이 깊은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지혜를 잘 압니다. 이야, 어떻게 그 과거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가서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 멸망당할 때 형편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사야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안, 애굽을 가리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애굽의 바로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애굽의 멸망을 앞에 둔 그때에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지혜롭기로 유명한데,
가장 지혜롭다는 모사가 좋은 자의 생각이 우둔해졌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멸망할 즈음에 그때의 모습, 그 모사 좋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올바른 조언자가, 올바른 충고자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내 곁에 계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인도자시고 가장 확실한 좋은 자이시기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안내하시는, 조언해 주시는 이런 파라클레토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언제나 가장 올바른 좋은 자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혹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성령의 음성만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줘요. 야, 한 번 사는 세상이 이렇게 멋지게 살지 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지 뭐, 이러면서 죄의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올바른 조언자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거든요. 아람 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실력으로 막아보려고 할 때 그 왕의 어리석음을 막아서는 올바른 조언자가 없는 이 아람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는 늘 성령님 계신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조언자이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계산에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 실력으로 저지해 보겠다고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삶과 사역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조언자가 없었던 아람의 왕을 보면서, 혹은 유다 말기, 혹은 애굽의 말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조언자이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